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익숙하지 않아 갖고 여기에 판이 있는데 자꾸 이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습관이 무서워요. 여기 있는데 이제 익숙해져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이 의사 누가가 기록한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원래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높은 그때 당시 주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 걸로 보여요. 수신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다 이제 지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지고 어떻게 성장해고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그런 성경입니다.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나이까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그 때나 그 시기들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니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느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동안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의 시야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향해 똑바로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 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오시리라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 교제를 한 뒤에 이제 오후에 또 잠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오후에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오전에 나눈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믿고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또 결단할 것이 있으면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다 기다리잖아요. 주님의 오심을 다 기다리시잖아요. 특히 이제 이 성경을 믿는 이제 침례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데는 특히 다른 데보다 더하고 다른 교파보다 그런데 이제 특히 또 침례 교회에서도 이 독립적으로 하는 독립 침례 교회는 성경을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런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9월, 지금 9월이잖아요. 오늘이 9월 21일이죠. 9월 21일이 이 9월 달, 영어로는 September. 제가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이제
영어 그걸 보면은 하여튼 엄청 나옵니다. 근데 이 9월이 특별한 달이다라고 하는 혹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못 들을 수도 있겠는데 오늘이라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이게 서치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9월하고 9월 금년도 2025년 9월 이렇게 쳐보시면 뭔가 막 나올 겁니다. 그게 뭐냐면 휴거예요. 휴거 2025년 9월 휴거의 달이다. 휴거가 며칠 앞에 있다. 뭐 벌써 오래전부터 이거 몇 주 남았다. 그 시간별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주 남았다. 1시간 지나면 또 몇 주 남았다. 몇 주 남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내가 바로 이제 그 날이 근접하니까 요새는 제가 많이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이 나팔절을 이스라엘의 나팔절을 오늘 아침에 살펴봤잖아요. 욤 때루아라고 하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명절이거든요. 이 명절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로 또 환상으로 이날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게 얘기하는 그 유튜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인터넷 들어가셔도 그냥 일반 기사에서도 그런 게 나오고요. 이 나팔절이 이번 2025년 나팔절은 특별히 특이한 해고 그래서 휴거가 이 9월 달에 일어난다. 날짜가 정해놓은 사람이 있거든요. 계시해 주었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유명한 어떤 목회자, 미국 목회자도 자기가 꿈에 이거를 하나님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난 평소에 그렇게 우리 저기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건전한 목회자로 알고 있었는데 며칠 내에 있을 것이라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 미국의 CBN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개통 방송이 있어요. 크리스천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 그래갖고서 그리스도인 우리 같으면 이제 기독교 방송. 우리나라 기독교 방송은 지금 완전히 성경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 방송은 거의 정치 방송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미국의 CBN에서도 이걸 대담하는 걸 들었어요. 이게 되게 그겁니다. 왜 그러냐? 어떤 사람 몇 주에 이 며칠 안 남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 이번에는 100%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는 100% 틀림없다. 그럼 여지까지는 다 지났잖아요. 6월절은 매년 돌아간다 그랬죠? 명절이니까. 우리 이제 추석 오잖아요. 내년에도 추석 오죠. 작년에도 추석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100% 틀림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9월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뭐에서 나왔느냐? 왜 9월을 강조하냐?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나팔절을 근거로 해서 얘기한 겁니다. 나팔절이 이스라엘 한력으로 이제 한참 동안의 침묵기를 거쳐서 세 달이 시작되자마자 나팔이 불려진다 그랬잖아요. 약 4개월의 침묵 기간을 거쳐서. 이 4개월 동안은 정말 이런 영적인 뭔가 사인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7월 1일이 되자마자 나팔이 불려져서 그 과거의 어떤 것을 기념해서 기억해서 기념하라고 나팔을 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를 연결시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신약에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 번 읽어봤잖아요. 또 아시잖아요. 거기에 나팔이 나오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셨을 때는
하나님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나와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7가지 절기는 다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전반기 세 절기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관련돼서 역사적으로 다 이미 성취가 된 겁니다. 오순절까지. 그런데 역사적으로 남은 것이 후반절기라는 거예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이제 모든 절기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거두어서 이제 저장해 놓고 지내는 그런 장막절. 이건 이제 주님이 오시면 1000년 동안 이게 왕국 생활을 하는 것을 예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예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런 날짜를 정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는 건 잘 오해를 안 하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나팔절이 오늘 20일이죠. 이스라엘의 나팔절이 내일 모레입니다. 2025년 나팔절이 오늘 20일, 내일이 22일, 23일이 화요일, 24일이 수요일이에요. 여러분 수요일 날 여기서 모일지 안 모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 이틀이냐? 이스라엘은 날이 언제서 시작돼요? 밤에서 저녁서부터 시작돼요. 저녁 6시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 카운트하는 거 다릅니다.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이튿날 저녁 6시까지. 얘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달력으로 하면은 2날이 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월절이. 근데 금년에 2025년 나팔절, 욤때루아는 나팔을 부는 그 명절은 내일 모레, 이 날짜 여러분 그거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내일 모레 저녁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그게 나팔절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이스라엘 가끔가다 제가 이스라엘에 이제 일어난 일들을 이제 살펴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얘기해요. 2025년 나팔절은 좀 다른 해보다 다르다. 이스라엘도. 그래서 어떻게 지금 기념하려고 하냐면 100명의 어떤 그 랍비들을 이렇게 선발해서 100명이 이렇게 나팔을 불게 한대요. 양각 나팔을.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거를 중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여튼 이런 시점인데 그것이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그래서 여기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 어디에 있는 사람들 보면 맨날 몇 주 전서부터, 금년 초서부터 금년 9월 주시하라, 유의해라, 맨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오다 보니까 며칠 남았다, 이 카운트다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다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기다린다고 하는 차원은 우리도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사람 힘으로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잡하게 온갖 구약에 신약에 있는 모든 날짜, 그 숫자 있잖아요. 그거 다 연구하고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6,000년이 끝날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이 정하신 6일이 끝날 때가 다 왔다. 이제 7일째 이제 안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1000년으로 생각해서 이 6,000년이 다 끝날 때가 됐다. 그게 또 오래라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또 내년 되면 또 내년이라고 할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제 분명히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다 믿으시죠? 정말 이건 믿으셔야죠. 이건 당연히 오신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과연 날짜를 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그때나 그 시기들을 얘기했어요. 타임하고 시즌을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날과 그 시각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day하고 hour예요. 이 날은 전혀 사람이 알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그 날과 그 시각이 있고요. 그 때와 그 시기가 있어요. 그 때와 그 시기는 그 날과 그 시각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날이든 시든 때와 시기든 이것을 우리가 정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걸 주의를 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참 좋은데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날에 대해서 주님 오심의 날에 대해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날짜를 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날짜가 언제 되더라도 항상 언제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도 자, 날짜를 정하는 사람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이 성경이 완성되고 난 100년 이후에 계속 이런 사람도 나왔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이제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 나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무슨 갈등, 무슨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고민, 슬픔 다 끝나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 날이 될 거예요. 그 날과 그 시각, 그 때와 그 시기. 그래서 이것을 자꾸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인류 역사가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 계속 있어 왔어요. 곧 날짜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날짜를 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날짜를 주님의 오시는 날과 시를 알려고 막 그거 연구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런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건 좋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과 시를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날과 시를 알려고 노력하거나 날과 시를 정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아무도 정한 날과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도 얘기하시고 마태복음도 얘기하시고 아무도 결코 그 날과 그 시각을 아워를 알 수 없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아들도 모르신다.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서는 왜 모르시겠어요?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할 때 말씀하실 때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죽으셔야 할 뿐이잖아요. 죄가 없지만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정말. 그런 면에서 아들은 알 수 없다 얘기하신 거지. 사실 예수님 다 알죠. 하나님은 아세요. 아버지는 아세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아무도 정확한 날과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수학 공식을 뛰어나게 뭐 연구하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서 연구해냈다, 발표했다? 이거는 사실은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사람이고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어도 이건 성경과 반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게 틀립니다. 반드시 틀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떤 가능성은 아주 적은 플러스가 되죠. 언제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날을 얘기했다면 그날에 해당될 수 있지만 그가 계산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한 거는 반드시 틀린다. 또 두 번째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날과 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어요. 여기 영어로는 파워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사람은 절대 그런 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이 권능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날과 시는. 이건 사람이 할 수도 없고 권한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제 이 제자들도 궁금하잖아요. 사람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이제 이제 뭐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성령이 보내주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제자들은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는 걸 말씀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관심이 유대인으로서 이제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그때라고 생각하시냐. 바로 이때냐.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나 그 시기들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알 바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 이게 직역을 하면 이겁니다. 자, 너희들이 그것을 그 시간과 때를 아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알 바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전혀 그거는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자꾸 그걸 날짜를 따지는 것은 너무 궁금하니까.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오시니까 뭐 그런 차원으로서 조금 이해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람의 권능과 권한과 능력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날짜를 정하는 것. 날짜, 시간, 시기까지. 시기라면 시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성경 신자라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 사도가 이 계시를 받고 공중 들림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계시를 해줬어요. 그 유명한 이 휴거 계시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알려준 이 계시로 인해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는 거죠. 소망을 갖고. 고린도 교회도 알려줬지만 고린도 교회는 약간 책망조로 알려줬어요. 거기에 뭐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려움을 줬거든요.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부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그 부활을 이제 그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연결시켜서 휴거 사건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후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 더
뭔가 영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그런 교회 같은데 이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 저도 지난 이렇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그분들은 이제 성수주님의 교회 목사님인데 나보다 훨씬 나이도 어린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 금요일 날 조문을 갔다 왔는데 사모님 위로해드리고 했는데 마음이 엄청 안 좋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건강했던 분인데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이유는 잘 모르지만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먼저 거기 있는 성도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이 구원을 고백하고 죽었는데 묻혔는데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때는 그런 계시가 더 확실하게 나지 않았을 때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먼저 이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염려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이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보면 중간부터 읽으면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래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려고 했거든요. 위로해 준 겁니다. 여기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났어요. 그거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살아있어도 우리가 그분들보다 먼저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다. 그분들이 먼저 간다. 그분들이 먼저. 그러면 먼저라는 게 뭡니까? 그분들이 묻혔는데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선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돌아가신 분들도 무덤에서 일어나서 온전한 몸으로 변화돼서 그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를 우리가 따라서 일어나서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 뒤로는 주님을 만난 뒤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안심을 하게 된 거죠. 안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서로 위로하라. 왜냐? 돌아가신 가족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믿음 안에 있으면 걱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신자는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럼 고린도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쭉 하고 나서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해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느니라. 이 사람들 중에서 그럼 그때 언제 일어납니까? 혹시 언제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해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쓸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기 때문이다. 완전히 안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것을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너희들 완전히 알고 있다. 다만 그 어느 날, 몇 시, 언제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쓸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쓸 필요가 없다. 자, 처음에는 뭐랬습니까? 아무도
그 때를 알지 못한다. 사람은. 두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지 사람의 권한이 아니다. 또 이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경신자는 이미 주의 날이 온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임할 것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날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준비하지 않고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랬어요? 쭉 읽어보시면 너 형제들아 너희 어둠의 언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날이 언젠지 몰라요. 그때가 언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이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날에 대해서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여기 보면은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먼저 돌아가신 분도 걱정 없고 언제 일어날 것도 걱정 없고 이 세 가지 이 분명히 이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는 모든 시도는 당연히 실패하게 돼 있어요. 만약 그게 어느 하나라도 맞았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이상하게 쓰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 이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이 일을 해왔어요. 날짜를 정하지 말라. 이건 너희들이 할 게 아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이 일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종교인일 수도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 없이 하나님 말씀하고 사람이 시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하고 사람이 시도하는 거하고 만약 사람이 시도하는 게 성공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어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성경이 완성된 뒤부터 역사적으로 보면 초세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뭐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데서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데서도 이런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건 사료로 남는 게 없고요. 약 500년부터 고대 교부들이 이걸 주장한 사람들이 나와요. 뭐 이런 걸 뭐 자세히 몰라도 그래 중세 시대에도 이런 게 나왔어요. 천년도 이상 넘었어요. 여러분 999년도에 엄청 시끄러웠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왜냐면 1000년이 오면 주님 오신다 그래서 이때도 지나갔고 중세 시대에도 이제 했고 다 실패했고 우리가 지금 사는데 21세기인데 이 소위 얘기하면은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리고 뭐 사람들이 깨어나게 했다는 이때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 여전히 그때도 이번에 틀림없다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벌써 몇백 년이 지났죠. 19세기에 이제 1800년대 주요 사례를 보면 여긴 다 거의 미국에서 일어난 이 이단들 있잖아요. 거의 그 이단들이 다 주장했어요. 근데 좀 안 됐지만은 이 요한 웨슬리 선생님도 천년 왕국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이 안식일 교회죠.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인가 여기 영어로 SDA라고 그러는데 이게 미국에서 1844년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침례교 교통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말론을 연구하다가 날짜를 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날짜를 정했거든요. 1844년에 주님 오신다. 근데 이때를 미국에서는 대낙심 날, 대낭망의 날이라고 불려요. Great Disappointment Day.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다렸는데 그냥 이 실망이 온 거예요. 그럴 정도로 불리는데 이 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 날이 지나갔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었거든요. 윌리엄 밀러한테. 이 동부 지방에, 지금 뉴잉글랜드 지방에.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뒤로 성경대로 바로 돌아왔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날짜를 팠어요. 파서 이제 안식일 교회를 이제 그때 생긴 거예요. 안식일 교회. 그 이후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여성 지도자들 통해 갖고 화이트 그 여사를 통해서 이제 안식일 교회가 시작되는데 안식일 교회의 특징이 그거였어요. 날짜를 정하는 거. 또 여러분 또 하나의 조금 그 후에 일어난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JW라고 하는 여기는 찰스 테일즈 러셀이라는 사람이 교주잖아요. 이 사람이 시작한 거거든요. 이 사람은 1874년 세상의 마지막이다. 주님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뒤로도 또 날짜를 계속 정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 실패했습니다. 미국에서 또 다른 여러분 큰 이단 그 교파가 있죠. 몰몬교. 몰몬교도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몰몬경을 받고 모로니 천사를 만났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이제 몰몬교잖아요. 근데 1891년에 세상이 마지막이다. 그런데 지나갔습니다. 이때가 조셉 스미스 몰몬 교주가 자기는 환상으로 주님의 재림 날짜를 분명히 알려주셨다고 주장했어요. 그대로 계속됩니다. 20세기 전반에 그리고 20세기 현대 들어와서도 20세기 후반에도 그렇고 특히 여러분 하나 유명한 사람인데 에드가 C 웨즈넌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사 미 항공우주국의 엔지니어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기술자였는데 수학을 참 잘했는 거예요. 수학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수를 다 연구해갖고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 1988년에 휴고가 일어날 88가지 이유라는 책이 나와갖고 미국에서 센세이션이 일어났죠.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88가지라고 그러니까 뭐 이게 틀림없다. 그런데 날짜 정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거는 많은 그 가능성 중에서 아주 적은, 만약 0.001%밖에 안 될 거예요. 수많은 날이 있으니까. 그때도 한참 미국에서는 시끄러웠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넘어와 볼까요? 1992년. 여기에서도 지금 체험한 사람도 있고, 저도 간접 체험한 사람이고. 1992년 10월, 다미선교회. 여러분 아시죠? 날짜 10월 며칠이었나? 10월 28일이었나? 하여튼 막 날짜 정했죠. 근데 그 다미선교회 그 마지막 예배 모임이 그날 그걸 아마 저기에서도 중계도 했을 거요. 방송을 했는지. 흰 옷 입고 와서 막 춤추고 올라가야 된다고 막 하는 거. 그런지 12시가 땡 돼도 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의 충격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아는 어떤 형제의 형이 이걸 철저히 믿고 있었는데 그날 여기 모임에 있었고 12시 땡 했는데도 안 나타나니 안 올라가니까 자기가 안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사람 믿음을 떠났어요. 완전히 떠났어요. 그럼 그때 있는 믿음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미국 많고요. 여러분 아주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막 강하게 얘기하는 그분도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확신이 말할 수 없지만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거 내 열 손가락 안에 주님 오신다. 근데 안 왔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도 그 생전에 있을 때도 안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 엄청난 말씀을 해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데 그걸 피조물이 침해하면 안 돼요. 절대 위험합니다. 그거는. 날짜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영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구원받고 나서 그렇게 떨어져 나갔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이런 것 때문에 영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이 사람들의 구원 기회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정해진 날이 지나가면 혼란과 혼동이 일어날 겁니다. 내일 모레 지나면 내일 모레 나팔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건 수많은 날 중에 하루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날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 정해진 날이니까. 그러나 그 날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정한 날이다. 그러면 절대 실패죠. 그럼 그게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연약한 사람들은 상당히 영적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기회를 맞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장하는 데 거의 지장을 받아요. 이제는 또 이렇게 해가 안 오셨으니까 더 육신적으로 담대하게 살 수도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자꾸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런 힘을 주는 거예요. 이거 할 때마다 우리나라는 요새 조금 미국 같지는 않은데 미국은 지금 아주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은 심각한 정도거든요. 지금 9월 23일, 24일 정해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한 것을 보면은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내 꿈에 그걸 받았다. 내 꿈을 꿨는데, 아니면 내 아들이 내 딸한테 이게 임해갖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꿈, 환상,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니까, 저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주셨다면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을 떠나서는 절대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 근데 왜 성경에서는 꿈, 환상, 음성, 계시 이런 걸 왜 주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전에는 많은 방법으로 이 예언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역자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내가 한 말이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으로만 저는 계시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외에 말씀이 아닌 거는 우리가 굳이 그 날짜를 알고 시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거짓 예언자의 판별법이 나와요. 거짓 예언자, 아무리 여러분들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고 또 그럴듯해 보여도 그 사람이 한 말, 이번에 미국에는 그래도 많이 경건하다고 알려진 그 목사님이 이제 지나면은 어떻게 할까, 어떤 얘기를 할까 난 모르겠어요. 자, 여기 신명기 제가 18장
그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18절부터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그들 위해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이 예언자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예언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주제넘게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예언자는 죽으리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이런 엄한 명령을 주셨어요. 만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지 아니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면, 자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 말을 하는 것이 옳은 건가? 정말 저 계시를 받았나? 꿈에 휴거나를 받았나? 우리가 잘 모르면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가?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만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지 아니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려? 그 사람이 말한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어떻게 알려? 이렇게 말한다면 하리니 예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때에 만일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예언자가 제멋대로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제멋대로 말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얘기했어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과 시각, 때와 시기는 우리가 모르고 또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파워지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그 때, 그 시각, 그 어떤 시즌, 이것은 몰라도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건 다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성경을 기록한 그 하나님 사람들이 이날 몇 월 며칠 이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몇 년이다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날과 때, 시기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알려주셨습니까? 안 알려주셨습니까? 이건 너무 많이 알려주셨어요. 이 징조와 표적은 너무 많이 알려주셨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아무도 나는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미리 알려주셨고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지난주인가 합의해봤잖아요. 이건 제자들에게 한 말, 너희들에게 한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이니라. 아무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짜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날짜를 정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거나 이상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반대쪽으로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라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라. 그리고 분명히 서두르라고 얘기했어요. 뭘 서두릅니까? 이 땅에서의 삶 이제 정리하잖아요. 우리 힘들어 마음대로 정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랬어요.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날짜를 정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 반대쪽으로 가서 그냥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소망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평생 실천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초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았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죽기 전까지 내가 절대 이분을 만나기 전 죽지 않아야 한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예수님을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평안히 세상을 떠나야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분이 바로 예루살렘에 살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노인입니다. 연로한 노인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 25절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니 성령께서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주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 그 시므온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분이잖아요. 그리스도.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성령님의 계시를 받았더라.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 들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이 바로 성령님의 계시입니다. 그가 성령에 의해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를 위하여 행하고자 아이 예수를 데리고 오니 그때 그가 아이를 자신의 팔 안에 올리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시므온이 받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초림 예수를 기다렸지만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립니다. 우리를 공중으로 불러주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깨어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대로 너희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고 했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독단적으로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그리고 삶의 무게를 줄이는 연습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삶의 무게를 어떻게 줄입니까? 우리는 복잡하게 영원히 이 땅에서 앞으로 수백 년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그리고 또 100년 후에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신실하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역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로 둘러싸여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소망 삼으면서 십자가를 견디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분명히 우리 앞에 영광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다리면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어가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으면, 영원한 소망이 분명히 있으면 인내하면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종들이 다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또 주님을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참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오실 날과 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때와 시기도 우리의 권한 밖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히 나팔 소리 날 때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나팔 소리가 분명히 울려 퍼질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기다리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일 모든 모임이 끝나면 각자 처소로 흩어집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 아름다운 작은 천국이 되게 해주시고, 그곳에 혹 사명을 수행할 일이 있다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그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꼭 주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나팔 소리 날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건강하게 일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